히브리 12장 12절 17절입니다. 오늘은 속된 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속된 자가 되지 말라. 히브리 12장 16절 말씀. 내일은 요일서 마치니까 요일서 종강 파티 합시다. 예, 히브리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죠? 예.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고요. 속된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은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이 속되다는 말이 지금 킹잼성경에 프로페인으로 되죠. 프로페인으로 되는데 이 말은 욕되게 하다 또는 더럽게 하다, 모독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속된 자, 더러운 자, 사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말라 해서 구약에 속된 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대표격으로 에서를 딱 찍어놨단 말이죠. 에서와 같이 이러면은 이 좋지 않는 것의 본으로 딱 찍힌 거죠. 인내본 하면 욕과 같이 일어나오죠. 욕과 같이 이런 식으로 대표격이 딱 잡혀야 되는데 에서는 지금 속된 자의 대표격으로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말라 했는데 에서가 대체 얼마나 속된 자면 에서를 대표로 찍어놨냐면 에서 좀 억울하죠. 뭐 속된 자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근데 좀 이 격이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말라. 에서와 같이 대표적인 인물로 에서를 예로 들고 있는데 속된 자란 자기를 더럽히는 자일 수도 있고 주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의 것을 더럽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하거나 욕되게 하는 것은 신성모독인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선한 자, 의로운 자, 경건한 자, 순수한 자, 곧바른 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몇 구절 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뭐 속되다, 욕되게 하다, 더럽게 하다 이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성경은 한 단어입니다. 프로페인이에요. 프로페인인데 레위기 18장 21절, 19장 18절, 레위기 18장 21절, 19장 8절, 12절. 주님께서 속되게 하지 말라고, 속된 자가 되지 말라고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속된 자가 된다, 속되게 된다, 주님을 더럽히게 된다 이거죠.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코 내 시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여러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프로페인이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도들이 하는 인신공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언제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임의로 드리거나 너희들이 어떤 법을 정해서 규칙을 정해서 아니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면 자기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자신이 못 정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교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해가지고 이 교도들이 하는 걸 보고 좋은 걸 취해서 하려고 하고 최고의 정성을 바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씨를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드리는 이 방식이었죠. 주님께서 그런 일은 뭐라고요? 정성이 뻗쳤다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해 주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이 교도들이 섬기는 걸 보고 본을 따서 드리는 그 희생이나 헌신이나 섬김은 가정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드리든지 뭐 바치든지 뭐 섬기든지 경배라든지 기도라든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해가지고 나는 정성을 다했다 이런 말은 쓸모없는 말이다 이거죠. 그런 말은 필요 없는 말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의 법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가정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섬김이고 아무리 뛰어난 희생이라 할 때도 그건 가정스러운 일이다. 그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8절입니다. 디도님께서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자는 주의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으로 인하여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니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주님께서 불로 태우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주의 율법에 따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백성들이 아깝다는 이유로 이거는 태우긴 아깝다 먹자 이러면 그것은 주의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는 자가 됩니다.
불에 태워야 할 헌물 아깝다고 먹으면 그는 주의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이 되고 주님께서 그를 말하여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일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세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규정이 있는데 이 레위기에 이런 것이 넘친단 말이죠. 그 레위기의 짝을 이룬 신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서란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레위기 11장으로 갑니다. 44절 45절.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일에 인용된 구절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을 요구하신다. 거룩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더럽히지 말고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주의 법을 어김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폭력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세 가지가 우상 숭배, 폭력, 음행입니다. 폭력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말이에요. 그게 토양 오염의 3대 원인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는. 주님 너희가 내 땅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우리는 주의 피, 주의 말씀,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속된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속된 것을 피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거부한다, 리젝트예요. 하나는 피한다, 어보이드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이런 첩경입니다. 거룩의 이런 첩경이에요. 디모전서 4장 7절, 6장 20절. 디모전서 4장 7절, 6장 20절. 디모전서 4장 7절, 6장 20절.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여기다 언더라인, 거부하고, 예.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두 단어입니다. 거부하고 훈련하라. 예. 거부하고 훈련하라. 거부하고 훈련하라.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 우화들은 거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은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이 끊임없이 훈련, 또 연습, 단련해야 되는 겁니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분명히 성례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성례의 선물입니다. 자, 성례의 선물이고 성례의 열매인데 그걸 내가 받았어,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럼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어디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성례의 은사, 선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례의 열매도 맞아요. 믿음은 내가 성례의 선물이고 성례의 열매인데 그것은 또한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단련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단련이죠.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절제란 것은 성례의 열매가 분명합니다. 맞죠? 절제는 성례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성례의 열매지만 성례의 열매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례의 열매예요. 분명히 성령으로부터 온 성례의 열매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절제함으로 이기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건 뭐래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뭐라고요? 스스로 훈련하라. 스스로 훈련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성품, 그건 열매고 선물이다 말. 그렇게 받은 선물과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것을 단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이건 이쪽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안 받은 걸 막 훈련으로 경건에 이룬다. 이거는 말해, 그건 종교죠. 반면에 나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 뭐 성령의 자동으로, 막 직통으로 이런 것도 다 헛소리입니다. 둘 다가 돼야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다. 믿음도 성령의 열매다. 이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맞습니다. 선물도 맞고 성령의 열매도 맞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쏟아부어 받았으면 나는 그것을 사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안 되면 자기 부인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삶이 무절제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그건 뭡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6장 20절. 스스로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번에 6장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이거는 피하며 지키라. 아까는 거부하고 훈련하라죠. 자, 거부하라, 피하라. 경건에 이르는 핵심입니다. 또는 거룩함에 이르는 핵심이 이겁니다. 피해야 할 것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을 피하라.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은 커져서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며 괴양이 파먹듯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로 갑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속된 자가 되지 말라 하니까 지금 먼저 이렇게 미리 이제 속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12절, 히브리 12장 12절.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므로란 말씀은 앞에 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견딤으로 단련되라는 것. 징계를 받을 때는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고 살라는 것.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으신 아들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 징계를 견디고 그런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앞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지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미리 말씀한 그러므로 징계에 관한 유익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가 늘어지거나 연약해지지 말고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늘어진 손, 연약한 무릎은 지치고 낙심한 사람의 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행군을 한다든지 막 걷는다 하시면 산을 한번 올라가는데 무릎이 풀어지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죠. 무릎이 후들거린다. 무릎이 풀어졌다. 그럼 끝난 거예요. 더 못해요. 기도를 하던 손이 늘어지면 어떻게 되죠?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쟁기를 잡은 손이 늘어지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무릎, 늘어진 손은 낙심한 사람, 지친 사람의 몸 상태입니다. 걷거나 달리던 사람의 무릎이 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운동할 때 선수의 무릎이 풀리면 게임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전투하는 군대의 군사고 일하는 일꾼이고 달리는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징계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의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왜 깊이 생각하면 지치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자체로 여러분은 혼의 힘을 얻습니다. 지치고 낙심하는 것을 견디거나 이길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 소울스가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 생각에서 왔습니다. 생각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혼이 지칠 때 새 힘을 얻는 방법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힘은 주를 바라볼 때 옵니다. 이사야 4장 30절 31절.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젊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젊다고 안 지치는 거 아니고 어리다고 힘들지 않는 것이 아니다. 누가 힘을 얻느냐는 겁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했습니다. 그게 이사야가 대언자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21절 12장에는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가 얻는 힘이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자기 힘을 회복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피로 회복됩니다. 이게 진정한 피로 회복돼요. 저는 아침마다 커피 마셔가지고 피로 회복한다고. 그랬더니 몸만 각성이 돼가지고 몸은 더 피곤하고 이것도 다 징조라던데 노화의 징조라거든요. 13절입니다. 13절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 말씀은
다리 저는 자들의 발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함입니다.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걸어야 할 고든 길을 정해둬야 됩니다. 마음속에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정해져 있고 자신이 달려야 할 길이 있으면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헤맬 필요가 없어요. 내가 라이프 디렉션이 탁 정해져 있어요. 나의 마이 코스, 내가 달려야 할 나의 코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나니 할 때 나의 갈 길이 딱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민하고 헤맬 필요가 없어요. 힘이 안 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은 다 힘들어요. 삶은 다 힘듭니다. 힘 안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게 마음에 딱 정해져 있으면 말이죠. 그거다 벗어날 일은 없다 이거죠. 이 길은 보고 걷고 이 길을 따라 달리면 그냥 그게 자신의 행로입니다. 각자 자신의 길과 자신의 행로를 끝까지 마치면 뭐 죽을 때, 아니 주님 오실 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발을 위해 고든 행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고든 길을 걷는 사람은 고든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 길이 독특한 길이에요. 걸으면 걸을수록 발이 부르트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 달릴수록 발과 무릎이 강건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지친 이 무릎이 풀어졌는데 말이죠. 그게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거 맞죠? 이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행로였어요. 그들이 40년을 걸었는데 아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잖아요. 발이 평족이었든지 말든지 발이 부르트질 않았어요. 그만큼 행군하면 보통 말이죠. 가버립니다. 나중에는 말이에요. 그냥 쓰러져 자빠져 나는 여기 남겨두라. 너희들끼리 가라. 그래요. 행로에 난 너희들이 거추장스러운 집만 되니까 나는 여기 남겨두고 가라. 이 정도가 이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그 발이 어떻게 된 거죠? 오늘 종일 걸었는데도 힘이 안 드네요. 뭐 이랬던 거예요. 응? 그래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에 딱 서면 거기서 텐트 딱 치는 겁니다. 응? 여러분이 인생의 행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의 길대로 딱 가면 물론 욕은 많이 먹겠지만은 응? 여러분 자신은 낙담하거나 쓰러지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는 것 같아요. 잠언 4장 25절 27절 안 해봤으니 모르겠다. 나는 그러니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 체험 삶의 현장이지. 잠언 4장 25절 27절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볼지어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여러분,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 같아요. 일치하죠. 이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걸어라는 겁니다. 야곱이 걸었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다리가 튼튼해서 참 쏜살같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렇죠? 형 에서를 피해서 에서가 사냥꾼 출신이라서 뒤쫓아오면 뭐 감당 못하니까 그 발이 얼마나 빨랐던지 소망자의 발은 또 빨라요. 그런데 그의 발이 언제 제대로 걷게 됐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한도뼈를 맞아가지고 절뚝거리면서 분일의 아침에 절뚝거리며 걷는 그 걸음이 사실은 뭐였죠? 올바른 행로를 걸었던 거예요. 평생에 야곱이 제대로 한번 걸어본 게 언제부터냐면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행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할 때 절뚝거리는 다리로 비로소 올바른 행로를 걸었습니다. 연약한 무릎이 힘을 얻는 방법은 고든 행로를 걷거나 달리는 겁니다. 저는 다리를 고침받는 방법 없이 그 다리를 사용해서 걷거나 달리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 꾸준히 움직이며 운동하는 것이듯이 건강을 회복하는 건 역시 동일합니다.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 회복을 위해서 내린 첫 번째 지시가 뭐냐면 걸으시오입니다. 걸으시오. 우리 생물도 수술하고 나서 누워있는데 닥터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오늘부터 걸어라. 걸어라. 걷고 싶어요. 막 온몸이 잔뜩 막 붙었는데 걸어야 집에 간다 그러니까 제가 걷더라고요. 걸어야 집에 간다. 이 걷는 게 발전기예요. 걷는 게 온몸의 발전기입니다. 걸어라. 이거. 첫 번째 지시가 걸어라. 걷는 것이 몸의 치료고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란 겁니다.
걷는 것이 치료예요.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따르라?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 읽고 나서 은혜 받지 않고 실족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 주를 못 보겠네. 나는 거룩함이 없다. 주를 못 보겠네. 어째 주의 말씀을 읽고 힘을 얻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나서 자빠지는지.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자빠지고요. 설교에 실족합니다. 실제로. 설교에 실족해요. 이게 특이하죠. 교회 와서 실족하고 고침받으랬더니 오히려 자빠져 버리고 말이죠. 이 구절은 놀라운 명령이고 경고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주님은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주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라고 했어요. 화평의 창시자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화평의 말씀이고 화해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죠. 화평, 그게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은 누구도 크리스천들을 피스메이커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종교인들한테는 다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교황한테도 피스메이커, 달라이라마한테도 피스메이커. 맞아요? 별별 종교 지도자들한테 다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화평의 사도니 평화의 사도니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윤 목사님한테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 그러지. 트러블 메이커다 뭐 트러블 메이커. 사도 바울한테 아무도 피스메이커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세요? 이놈은 이 도시에 와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인데 그 소란케 하는 자가 뭐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인데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놈은 트러블 메이커인데 크리스천들은 비타협자고 비동조자고 비일치자고 분열주의자고 분리주의자입니다. 맞아요? 아, 이런 놈들이 있나 이거죠. 이런 이놈들은 세상의 오염, 패스트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친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거나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평과 거룩함을 따릅니까? 성경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잖아요.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이 사악한 현 세상에서 세상의 사악함과 패역함과 음란함을 증언하고 이 세상은 멸망한다.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 이 세상은 이미 끝장났다. 해야 될 일은 뭐라? 구원받아야 된다. 이 패역한 세대에 너희는 구출받아야 된다. 이거죠. 구원의 길을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월호 안에 타고 있다면 세월호 세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뭐 하겠어요? 구출해야죠. 그죠? 구출 못해서 이번에 난리 난 거예요. 세월호, 뒤집어진 세월호 세우지 못했다고 난리 난 게 아니고 구출 못했다고. 이 세상은 어차피 사악한 세대. 주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현 세상이라 그래. 주님의 심판임이 주님의 판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세상을 너무 그렇게 염세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이미 이 사악한 현 세상으로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노라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줄기차게 세상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고 헛짓 하는 것이고 그런 짓을 안 하니까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출받으라 이거예요.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들의 입장에 볼 때 뭐가 되죠? 저놈들은 분열주의자, 분리주의자, 비타협, 비동조, 비일치. 한마디로 우리가 상충을 못할 자이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됨, 진리 안에서 하나됨과 일치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교의 일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맨날 감 세상과 막 싸우고 반정부 투쟁하고 말이죠. 데모나하고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 정부나 사람들과 물리적 충돌이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금 내라면 세금 내죠. 질서 지키라면 질서 지키죠. 법 지키라면 잘 지키죠. 최고로 잘 순응하는 사람들이죠. 화평을 따른단 말이죠. 이런 데서 화평을 따라요. 이게 모든 사람과 화평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다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박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불교도나 무슬림이나 막 박해합니까? 그렇지는 박해 안 해요. 그들은 우리를 박해도 우리는 그들을 박해 안 한다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단체들이나 사람들이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맞대어 싸우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 사람들 맞대어 욕하고 싸우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릅니다. 근데 지금 본문은 화평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룩함을 따르라는데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종교인들은 종교 간의 화해나 일치 운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지만 결코 거룩함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혼합이 아닌 분리를 전제로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자체는 sanctification, holiness는 기본적으로 뭐죠? 따로 떼어놓는 분리를 기초로 해요. 근데 의가 없는 화평, 거룩함이 없는 화평, 또는 거룩이 없는 사랑은 그건 오류고 마귀적인 겁니다. 의와 화평이라는 것, 의와 화평, 또는 사랑과 거룩, 화평과 거룩은 분리될 수 없는 조합입니다. 난 사랑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공의가 훼손이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내가 사랑을 위해 사랑한다고 사랑을 동기로 또는 사랑을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그건 인본주의적 사랑이에요. 그건 휴머니즘은 맞는데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아닙니다. 의와 화평, 사랑과 거룩, 화평과 거룩은 분리될 수 없는 조합이에요. 근데 막 내가 너무 부딪힌다 생각되면 내가 아직 그 정도 분별력이 없어서 부딪힌다 생각하면 의와 화평이 부딪히면 의를 택하세요. 사랑과 거룩이 부딪히면 말이죠. 원래 부딪힐 수가 없는데 부딪히면 거룩을 택하세요. 그럼 죄 안 짓습니다. 근데 사랑을 택하면 죄 짓습니다. 원래 이게 의와 화평, 사랑과 거룩, 화평과 거룩 분리될 수 없고 부딪히지 않는 조합인데 나는 어떻게 내 속에서 막 부딪힌다고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의가 먼저입니다. 그 의가 먼저고 의의 왕, 화평의 왕이에요. 순서가 의가 화평. 의가 없는 화평, 의미 없는 화평입니다. 의가 없는 거룩은 거짓말이에요. 거룩 없는 사랑과도 거짓말입니다. 이건 분리될 수 없는 조합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것들이 없이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때?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딱 들을 때 어떤 해야 돼요?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읽거나 나름 해석해서 읽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주를 본다는 것은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영적 황홀경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내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면 주를 봅니까? 주님이 보이냐고요? 주님이 보이냐고. 아무리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한다 해서 주를 볼 수 없고 아무리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해서 주를 못 보면 똑같습니다. 그럼 주를 본다, 하늘을 본다는 게 뭡니까?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 구절은 재림의 문맥입니다. 성경은 누가 주를 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을 본다요. 그들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하늘을 본다는 거죠. 화평과 거룩함은 결국 마음이 순수한 자의 특성이고 하늘의 왕국에서 보게 될 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그 천년왕국에서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면전에 와도 고개 숙여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입니다. 그럼 마음에 순수하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거죠.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와도 못 봅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할 때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Peace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성경이 추구하고 말한 화평은 이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 이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은 한 사람, 하나님과 화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립니다. 그 peace with God이 먼저 false 되면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성례 열매로서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화평, 그 평강이죠. Peace of God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우리 모든 지각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자, 거룩함은 주의 성품으로 우리는 징계를 통해 단련받음으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단련하신 목적이 하나 뭐냐면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일단 거듭나서 우리가 디바인 네이처를 가져야 됩니다. 디바인 네이처를 가진 다음에 그 디바인 네이처를 가진 사람들이 단련을 통해서 주의 징계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 divine power죠.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divine nature죠. divine nature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 divine nature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뭐죠? 성품에 관한 거죠. 이것은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 본문에서 그것들이 없이는, 즉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디바인 네이처가 없이는 당연히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주님 내 앞에 와도 못 보는 거죠. 머리 팍 숙여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고개를 들라 해도 못 쓰는 겁니다. 고개를 들라 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를 볼 수 있습니다. 화평 거룩 안 추구해도. 그건 어디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랬어요. 누구나 다 봅니다. 주께서 올라가실 본 그대로 사람들은 주의 오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뭐랬어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했어요. 화평과 거룩함 추구 안 해도 볼 사람 다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을 본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 주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막 숨고 피하려고 해도 주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얼굴에서 우리를 피하라고 우리를 덮으라고 막 외쳐도 다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서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다 말이에요. 이건 재림 문맥이죠. 재림 때 사람들은 주님을 본다 이거죠. 이방인들 역시 주님을 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마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럼 지금 본문에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뭐냐?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냐? 주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한 혼들은 물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을 겁니다. 주님 얼굴을 보지 못하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그런 친함을 갖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말해서 그때는 어떤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주를 보지만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언제? 그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말이에요.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며 누구하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나도 알리라. 그때에는 언젠지 알겠죠. 이렇게 아는 걸 말합니다. 이때는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은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지금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만 그 영과 양심이 더럽힌 자들은 주를 보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건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니라. 당연히 못 보죠. 이런 말씀 서로 맞추어서 비교해보면 이 본문의 의미를 단순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와서 12장
15절입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게 뭐냐면 fail이나 fail, 실패하는, 하나님이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였습니다. 이 구절 역시 교리적으로 재림 때의 히브리인들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 또는 이르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크리스천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외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를 통해 의롭게 되었고 은혜로 구속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유업의 상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 담대히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는 크리스천이란 없습니다. 지금 본문은 재림 문맥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anyman이죠. lest anyman 한 명도 없도록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부지런히 살피라 했어요. 주의 재림 때 이스라엘은 민족적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민족적 회심, 민족적 구원을 받는데 그 민족적 회심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몽땅 다 나와야 되는데 떨어지는 사람, 아직 이집트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한 명도 떨어지지 없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가나안 땅 갈 때 이스라엘 사람 다 들어가야 되죠. 너희 중에 아무도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하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해볼다고 하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아무도 거기서 떨어지는 자가 fail, lest any man fail, 아무도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하라,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얘기했는데 주의 재림 때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너희 할 때 너희는 히브리인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고난할 때 유대인들 중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고 쓴뿌리가 돋아나서 동족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환란, 7년 대환란 동안에 말이에요. 유대인들하고 100%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짐승의 행사에 경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출애굽 때 광야에서 그랬듯이 쓴뿌리가 돋아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괴롭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었듯이 대환란 때 그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르지 못하고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이기는 자, 남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그렇게 돼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야 유업의 상속이 들어가는 겁니다.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경고예요.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영적 교훈적으로 적용을 하면 크리스천들 속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형제들 간에 한 마음이 되라, 실족거리를 두지 말라, 이런 식의 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쓴뿌리는 회중에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힌다는 것, 교회를 파괴한다는 것,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 강건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영적 배움을 위한 교훈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현재 상황에 각자 적용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건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돼요. 영적 배움이죠. 영적 교훈적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교리적으로는 2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구원받고 나서 너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나도 떨어지는 자가 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전혀 그 이야기 아닙니다. 16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작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렴이니라. 이 사기 아들은 쌍둥이지만 장자는 누구죠? 에서입니다. 그래서 왜 에서와 같이 했냐 이거냐. 속된 자가 한둘도 아닌데 하필이면 에서와 같이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에서 쌍둥이가 났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분명히 육신의 태생, 이 벌스라이트가 누구한테 있었냐면 에서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장자권은 야곱이 차지했습니다. 성경은 그 에서를 그럼 뭐라냐면 속된 자 이렇게 말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에서는 뭐죠? 음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아무 여자나 취해서 결혼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아무 여자나 취해서 결혼했어요. 에서는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배를 섬기는 자로서 영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가치를 먹을 것 한 조각에 팔아치워버렸습니다. 이 벌스라이트 있다고 내가 장자고 없다고 장자 아니냐 이거예요.
있어도 장자고 없어도 장자지. 응? 이런 걸로 뭐 별로 하찮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게 나한테 밥 먹여주냐 이거예요. 응? 세상은 이런 사람을 뭐라죠? 현실주의자,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자, 차의 합리론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하나님 그런 자를 뭐라고 그러죠? 속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게 다릅니다. 속된 자다.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사랑하는 자는 속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보다 자기를 더 돌아보는 자는 속된 자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는 속된 자입니다. 에서는 속된 자라. 히브리인들이 이곳에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 약속의 땅 복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나에게 자도로 성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 말을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삭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둘 있는데 그 둘 자식 빼고요. 둘 치면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스마엘이 장자였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였던 이스마엘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스마엘과는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에서는 이스마엘처럼 어머니가 첩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여종이 아니었어요. 정식으로 결혼해서 그때 쌍둥이 태어났어요. 그 태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 이스마엘처럼 노예 여종에서 난 자식이 아니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난 장자단 말이에요. 나는 합법적인 상속권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합법적인 상속권자인 에서가 복을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고 혈통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는 속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같이 속된 자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녀라도 약속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녀라 그러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조각 빵을 위해서 에서처럼 속된 자들이 속출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할 것이고 그의 표를 받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전무후무한 고난 속에서 쓴뿌리가 돋아나서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히며 하나님의 백성이란 지위와 특권을 팔아버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수감 해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배교할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는 제발 너희는 다 유대인이고 너희는 다 이삭의 자녀인 건 맞는데 에서처럼 이삭의 자녀 중에 에서가 있었다 이거죠. 에서처럼 굴지 말라 이거죠.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고난에 처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고난에 처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 하나님 언약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주께 받은 명령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이기는 자, 남는 자, 소수의 남은 자가 된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 그 경고가 지금 16절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말라.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견디는 자가 되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면 참여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적그릇 속아 거짓된 언쟁에 속아서 거기에 동조해버리면 그래서 쓴뿌리가 돌아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징계를 하느냐 하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천년왕국이란 메시아 왕국이란 유업 그리고 팔레타인 땅이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유업의 상속을 얻지 못합니다. 17절입니다. 히브리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요거는 앞에 11장 20절을 잠깐 보시죠. 에서가 복을 상속받고자 했으나 복을 상속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이게 거절당했다고 되어 있고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러죠. 에서가 축복을 받았죠. 창세기에도 보면 에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삭은 복을 에서에게도 복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7절에서 말한 복을 상속받고자 해서 거절당하였으니 이 말은 아브라함의 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주어진 복, 내 씨와 이 땅에 관한 복이에요. 이거는
에서가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했어요. 그걸 달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느냐.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 뭐 주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죠. 근데 17절은 회개를 했는데 뭐가 된 거죠? 너싱이었어요. 맞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죠. 자, 이건 말씀 잘 보세요. 에서는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씨였습니다. 그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니라고 할 때 복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약속의 땅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뭐가 된다고요? 이 세상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복을 상속받고자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육신의 유대인들의 특징이 에서와 같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속된 자들로서 복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유대인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에서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쓴뿌리가 나서 형제들을 괴롭게 하거나 더럽게 하지 말고 속된 자가 돼서 복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지금 엄중히 경고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 히브리인들은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될 때 복을 상속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상속해 주시는 것을 거절할 겁니다. 그들이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아들 때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그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천년왕국에서 상속받지 못합니다. 복을 상속받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뜻을 돌이키고 해도 nothing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가 이겁니다. 대환란 때 히브리인들은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될 때 아무런 복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천년왕국에 대한 복을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구원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상속해 주신 것을 단연히 거절하실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해도 그들은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은 조상들처럼 천년왕국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얻지 못할 겁니다. 천년왕국을 눈앞에 두고도 이제 왕국이 이 땅에 서는데 너희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해당 사항 없다. 이 말씀들을 오늘 나가면 우리에게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일단 교리를 해놓고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배움을 얻고자 한다면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구원과 동반된 은혜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면 말이죠.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면 하늘에 못 간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에서와 같이 속된 자 크리스천들이 만약 속된 자가 되면 이 땅에서 구원과 동반된 은혜들 영적인 복들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구원받았다면 구원과 동반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도 있고 화평도 있고 맞아요? 기쁨도 있고 성령의 권능도 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교제도 있고 빛 가운데 내 속에 넘치는 빛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속된 자가 되면 그걸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하늘에서 보상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속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보상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을 잃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란 말이 아닙니다. 보상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란 지위가 신분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질 상속 보상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음행하고 돈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는 속된 자가 된다면 그는 뭘 잃어버린다고요? 유업의 보상과 관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아무도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요. 구원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가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속된 자가 되면 성령의 기쁨이나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릴 겁니다. 영적인 평안도 잃어버릴 겁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도 잃어버릴 겁니다. 믿음이 뭔지조차 감감해질 겁니다. 교회 오는 것도 기쁨이 안 됩니다. 이 교회 왔는데 이 교회 온 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막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옆에 사람 심지까지 다 빼버리잖아요. 안 그래? 이 교회 왜 사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거야. 목사님을 봐도 뭐 변화된 것 같지 않고 나도 변화된 것 같지 않고 나와 같이 다니는 나도 변화된 것 같지 않고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뭐 날로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 잘 봐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러면서
변화를 즉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내가 여기 이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변화가 안 돼요. 아직도 그대로네. 내구성 강한 크리스천들 있잖아요.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그대로네. 그러니까 속된 자가 되지 말라고요. 속된 자가 되지 말라고. 선한 간증을 잃어버릴 겁니다. 아무런 영적 열매도 맺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에사와 같이 자기 배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팔아버리는 속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고 말이지. TV 보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고. 성경고 모임이나 예배 다 빠져버리고. 몸이 빠지면 그냥 몸만 빠진 줄 알았어요. 그 마음에서 믿음도 다 같이 빠져나갑니다. 평안도 같이 빠져나가고요. 대신 뭐가 오느냐? 마귀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혼란과 편두통도 오고요. 답답하고 나중에 목사님 전화 걸어도 귀찮아요. 막 씹잖아. 내가 전화 걸면 씹어. 전화 걸면 씹어. 그냥 또 못 보고 씹고 있어요. 씹는 전화하고 또 이건 분별이 돼요. 저는 딱 전화 걸면 이놈을 씹고 있구나. 지금 바빠서 못 받고 있구나. 이게 분별이 돼요. 이제 몇 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속된 자가 되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저 하늘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회개할 기회를 아무리 눈물을 흘린다 해서 보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서 울며 회개한다고 해서 타버린 일들이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일들이 다 타버렸는데 그것이 다시 복구되지 않는다. 이제 먼저 해야 할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뒤에 둔 자들은 모두 에서와 같이 속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울며 회개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확신을 붙들고 속된 자가 아니라 의롭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다시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지키는 겁니다. 내가 가진 확신을 굳게 지키는 것.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17절까지 다음 시간에 히브리서 1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달에 다 마치도록 하고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에서처럼 속된 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한테 의롭고 경건하게 산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받아서 또 대언자들 또 아버지 욕과 같은 그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또 사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한 본 그런 감정들을 잘 받아서 그들의 믿음의 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하고 저희 자신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꾸준히 말씀에 가도록 해주시고 진리의 성례 인정을 받게 하시길 원합니다. 때로 지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는데 또 연약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주의 길을 걸을 때에 모두 고침받고 오히려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